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구분하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표적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요. 이거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헬라인처럼 내가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것은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표적이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재하냐 임재하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 불쌍히 여김받는 자와 탄식함을 받은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 육체적 필요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떡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난관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세상의 떡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갈증과 갈망은 이 세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고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갈증과 갈망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도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떡이 없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말하고 이제 겨우 한 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떡 가져오기를 걱정했던 그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니 그들은 좀 더 수군거리며 우리에게 진짜 떡이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 동문서답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책망하고 있는 줄 알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 남은 것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하고 경고하시며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여시어서 계속해서 비유와 표적으로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영적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와 왜곡주의와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갈망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왜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반복되는 문장이 두 곳 나옵니다.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어휘와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세속적 시각이 아니라 영적 문제로 깨닫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날 그들을 채워주었던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난관이 찾아왔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있게 소생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걱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결론은 무엇으로 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세상은 가졌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인생을 결정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를 어떤 인생이라 말씀하십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기준점과 전혀 다른 사람,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 우리가 왜 이렇게 역전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채우실 분이, 우리를 채울 것은 세상의 향유와 만족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이 이 땅의 향락에, 이 땅의 욕심에 맞춰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 만족에 관심이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모델링을 찾으셨고 벳사다에 들어가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맹인 치유 사건은 복음서에 약 5번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맹인 치유 사건은 지난날의 맹인 치유 사건과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공장형으로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뭐요? 리미티드 에디션.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상황에 따라 가장 절묘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제 문제도 다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가장 잘 맞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을까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올릴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맹인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과 다르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가 부재한 것은, 너희가 이 표적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떡의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반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복은 기억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저희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저는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단번에 치유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여전히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계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고난의 대표주자 욥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감탄하는 자임을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형식의 삶을 뛰어넘어 경험적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눈 뜨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생활은 익숙함입니다. 제자들은 익숙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은 인생의 문제는 나로 인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익숙함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종교 생활로 전락될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향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